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눈에 아름다우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라는 말은 어제 표현한 것처럼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이런 폭넓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헤세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를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예쁘죠. 존재 자체가 예쁩니다. 자, 근데 어린이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 내 거 이럽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자녀가 조금 커가지고 성숙하게 자기의 것을 자기 형제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렇게 양보할 때 더 예쁘죠.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럴 때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 인물 3명이 나오는데 나오미와 또 룻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들을 보면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헤세드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베풀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앞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불러오는 저들의 헤세드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먼저는 나오미의 헤세드예요. 삶의 의욕을 잃었던 나오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텅 빈 자가 되었다. 빈손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러면서 의욕상실로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나오미인데 이제 오랜만에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인도하셔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 갔던 밭이 마침 또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환대하고 배려해 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많이 기뻤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해주면 룻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냥 시어머니인 나 하나 믿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평생 저렇게 놔둘 순 없고 어떻게 이 룻을 행복하게 또 어떻게 다시 또 결혼시켜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나오미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 얘기를 듣고서는 보아스랑 결혼시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1절에서 보면 나오미는 이 룻에 대해 그 미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온 이 룻에게 이제 안식할 곳을 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혼인해서 머무르는 그런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새롭게 결혼해서 재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정말 딸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룻이 자기 옆에서 자기 수발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겠죠. 그러나 자기 자신보다는 룻을 생각하고 룻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만나면 이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앉혀놓고 설득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나와서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나오미는 이 모든 계획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세심하게 이런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에게 말하기를 자,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서 예쁘게 하고서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이삭 주스러 갈 때처럼 그런 일하는 복장으로 가지 말고 예쁘게 신부처럼 치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서 가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절대 보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미리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일하러 오던 사람이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 이제 타작하는 시간에는 이삭을 주스러 올 시간이 아닌데 예쁜 모양을 하고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오해를 할 수 있고 경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하던 일이 잘 안 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또 안 좋은 소문이 돌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말하기를 보아스가 타작을 다 마치고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눕고 나면 그가 어디 눕는지를 알았다가 그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불이란 말은 원래 원어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한글 성경으로 할 때 이것을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대로 직역해서 읽으면 발치 이불을 들고가 아니고 이제 발을 벗기고 이런 표현이에요. 자, 발을 벗긴다는 말은 보통 발이란 표현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본문을 좀 더 직역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어떤 성적인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또 싹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미리 알았다면 보아스가 거절할 수 있지만 그러나 피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나오미가 생각을 하고 룻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는 것들을 보면 나오미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기를 바란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보아스의 일정을 미리 확인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때 나오미가 정말로 룻을 사랑하고 있고 룻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게 바로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룻을 더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이 나오미의 헤세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룻의 헤세드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나아가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 나와서 이제 타작을 다 마치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제 먹고 마시고 다 한 다음에 곡식 단더미의 끝에 가서 이제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러자 룻이 가만히 가서 오늘 본문 그대로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또 직역하면 그의 발을 벗기고 그 옆에 누웠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인기척을 금방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잠이 들었다가 누가 옆에 오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옆에서 인기척이 나서 깜짝 놀라 옆을 돌아봤더니 웬 여인이 젊은 여인이 자신의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누구냐 물었더니 룻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원래는 뭐 개인의 종이 아니죠. 이삭을 주스러 온 사람이지만은 내가 이런 개인적인 당신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기업을 물을 자이니 그런 그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이 말도 원래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정 위에 펼치소서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직역하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정 위에 펼치소서. 자, 이 말은 앞에서 룻기 1장 12절에 보면 이 룻이 누구인지를 처음에 알았을 때 보아스가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날개로 룻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서 룻이 그 말을 인용해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날개로 보호한다, 덮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이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는데 룻은 그것을 기억하고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는 것은 당신이 그 책임을 가지고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은 결혼해달라는 혼인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긴 했지만은 보아스는 그녀를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불렀는데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보아스는
룻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보아스는 나오미하고 비슷한 연령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젊은 이 룻이 자신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대담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칭찬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칭찬을 하고 있냐면은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룻은 젊은 여성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지만은 젊은 여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젊은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본성인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너의 인애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너의 헤세드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지금 룻의 행동이 나오미를 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면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나오미의 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룻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자기 취향의 사람을 따라 젊은 사람을 따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런 법을 알고 지금 시어머니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온 것은 물론 보아스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젊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 이 보아스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 땅을 찾아주고 또 그 책임을 하실 수 있게 하려는 그 마음도 이 룻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대번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의 인애가 너의 헤세드가 이전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전에 이 룻의 헤세드는 뭐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까지 온 거죠.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나온 것이 그의 이전의 헤세드입니다. 근데 나중에 헤세드는 뭐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은 자신에게 이 기업 물을 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 혼인 신청을 하는 그 마음이 시어머니를 위하는 그 인애, 헤세드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참 크고 귀하구나라고 지금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의 헤세드고 룻에게는 그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오미는 룻을 생각하고 룻은 나오미를 또 챙겨주고 이게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시어머니는 룻을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이 며느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룻은 괜히 시집 잘못 와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내가 시어머니 내 괜히 섬긴다고 이곳까지 와서 내가 사람들 눈칫밥 먹으면서 이렇게 고생한다. 원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을 챙기면서 그의 헤세드를 베풀고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챙기면서 그의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는 먼저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칭찬하면서 안심시키고 있어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두렵고 긴장되죠. 만약에 보아스가 싫다라고 거절해버리면 그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차려입고 정말 작정하고 나온 것은 정말 모험을 건 거예요. 정말 뭐 아니면 도인 상황입니다.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정말 부끄럽고 다음에는 얼굴 보기도 어려운, 이삭 주스러 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먼저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또 이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무시하고 모함 여인이라고 차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까 일단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시켜 줍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지금 뭐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친족의 관계가 더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이 기업물을 더 먼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기업을 자신이 책임지겠다, 물으겠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하겠다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기업물을 자의 임무를 내가 감당하고 너를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여기 이 자리에 그대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누워서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와 룻이 이게 굉장히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의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환대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런 인애를 가진 사람이고 인애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룻처럼 자격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히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산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인애를 헤세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주님은 그냥 단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세워주시고 그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소 우리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룻이 이 보아스에게 그 헤세드를 의지하고 나갔을 때에 그가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함이 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또 이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를,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은혜는 또한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처지와 입장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남을 더 배려하고 환대하고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당장 행할 수 있는 이 헤세드가 무엇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바 그 헤세드를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자격 없는 나를 품어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나의 가족들, 나의 지체들,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 내 안에 그것이 충분히 없어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오늘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내가 도와주고 책임져야 될 지체들을 떠올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영신교회 어린이들이 헤세드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북한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그곳에 그 백성들에게 펼치셔서 그 땅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